이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탁월하고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그들을 철인이라고 부르고, 직업에서는 달인이라고 부르고, 철학에서는 현인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거나 더욱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뛰어난 인간일 뿐이죠. 구약 성경에서 뛰어난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에서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감히 그리스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앞서 천사보다 모세보다 더욱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대제사장보다 더욱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우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서론에 대한 해당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이고요. 전체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강조하기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말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 완고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은 마치 발가 벗겨진 것처럼 모든 것을 드러내고 결국 결산받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며 죄와 허물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중보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14절부터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조금도 숨을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5장에서 연결되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소개합니다. 바로 죄와 허물을 잘 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높고 크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즉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며 인간의 눈높이에서 실제 인간의 삶을 사셨던 분인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가장 탁월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인간이시면서 또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잘 아시는 주님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인 우리에게 바로 엄청난 큰 위안과 용기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하느냐? 15절과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않고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성전에서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뚜껑, 그것을 시은소, 곧 은혜의 보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시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셔서 시험과 고통을 받으신 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를 다하시는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오늘도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두려움 없이 오늘 또 삶의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